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를 떠올리면 많은 장면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특히나 이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요나의 말씀이죠. 피노키오처럼 고래 뱃속,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육지로 나온 것도 참 신기하고요. 또 호박 덩굴이 하루 만에 자랐다가 또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장면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정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장면들. 여러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크나큰 사건이요 표적이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고 놀라울 뿐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동화나 이야기나 어떤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고정관념을 좀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주 또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요나 1장에서 4장 각 장을 불순종, 회개, 선교, 침체라는 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생각으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해한다면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연구하며 그것을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나의 말씀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서를 가지고 선교나 전도의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깨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구약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예정이었다면 말 안 듣는 요나를 보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자꾸 혼돈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분명히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였고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를 보시면 막 옷을 벗는다든지 입는다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니느웨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 요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너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3절에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 말씀의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요나는 도망하여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왜 그러면 다시스로 도망하느냐? 이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릴레오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다라고 생각했나요? 네모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끝, 바다 끝에 있는 스페인이 그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벗어나서 저 멀리 나가서 수평선에서 이렇게 배가 사라지면 배가 지구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식에는 이 스페인, 다시스는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반대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지키며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책, 멀리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시스라고 그는 생각한 것 같아요.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맞추지 않고 예약하지 않으면 배나 기차나 차를 타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특히나 명절이나 이럴 때 이렇게 기차표나 다른 표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죠.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당시 배편이 그래 많지도 않은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릴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지 내 생활과 내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진리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복 받는 말씀, 부적처럼 좋은 말씀만 들으면 그것이 내게 복을 주는 거 결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본다면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 기본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 요나의 전체 말씀에 보시면 4장에 가서야 이 요나가 그 뜻을 비춥니다. 어디에서 비춥니까? 요나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으로 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이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오늘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열왕기야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 당시 활동한 선지자는 요나 외에 호세아, 아모스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성경 말씀을 아는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그와 활동했던 이 다른 선지자였던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은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부분이었어요. 호세아 말씀에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너희가 돌아와야지만 너희가 사는 길이야. 그걸 호세아가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는 여로보암에게 땅을 회복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가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어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안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말기의 선지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호세아와 아모스는 앞선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선 시대에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영토를 넓혀줄 거야. 회복시켜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인식하시죠. 그래서 소선지서를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윽박 지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지금 요나의 인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앞선 선지자들은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냥 여로보암 2세가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나 뭐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채찍만 줄 수 없잖아요. 당근 주면서 좀 잘 되게 하면서 하나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요나는 그걸 본 겁니다. 근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민족주의의 마음이 참 강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요나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라는 그 절대절명의 그 목표에 그들은 도달해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더 극렬하게 가졌던 게 이 여로보암 2세 말기 시대에 나라가 부강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정말 좋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뜸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우리의 원수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왜 아수르를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거부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좋게 잘 되게 해줬는데 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요, 얼마나 제약이 간영하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제약성이 아주 강력했죠. 배에 올랐던 이 요나는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게 지금 엄청난 폭풍이 불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거운 짐들을 다 이제 막 이렇게 버리고요. 그리고 신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요나만은 배 밑층에 가서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러자 이 선장이 얼마나 답답하면 요나를 찾아왔겠습니까? 찾아와서는 좀 너희 신에게 좀 기도해봐라. 구해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신께 좀 구해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비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데요. 뭐 조약돌이나 질그릇 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너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너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요나가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노라 하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는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더 이제 심화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구를 피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표현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낯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체는 눈이 있거든. 우리를 감찰하시거든. 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말씀에 있어서 여호와의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는 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으면 그냥 돼.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멸망당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없어서 멸망당하기도 하지만 부하고 강할 때 한꺼번에 그냥 한순간에 멸망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된 습성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얼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온전히 대응되지 못하도록 그는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면 멈춰 서는 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산다는 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쉽게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피할 자 누가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 있어. 저 바다 밑 음부에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그거는 말씀의 진정한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도 참 운전이 참 이렇게 성격이 급합니다. 운전을 하면 성격이 드러난다고. 막 신호가 바뀌려면 막 그걸 갖다 급하게 막 빠져나가고
조금만 이렇게 앞에서 이게 운전이 서투면 마음이 좀 불안해요. 내가 운전하는 게 불편하다고 여러분 신호등이 우리나라에 한 개도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부담이 없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순종하셨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요나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좀 형편이 나아졌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너희들 하나님 잘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천만의 말씀. 요나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도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왜 너희는 회개치 않느냐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그것을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 저거는 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온전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삶의 편함을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이 흐르는 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거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서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다면 나는 또 다른 요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신자라면 우리는 말씀과 세상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나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어. 오직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호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